자, 오늘은 바울의 중보 기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한국 소식을 뉴스를 매일 한 번씩은 살펴보는데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수기도 하고 그리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예기획사의 대표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는 유튜브에서 성경 강의를 시작했다. 벌써 한 6개월쯤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공부하고 유튜브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그렇게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따로 공부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가 접촉하고 같이 성경을 나누고 공부하는 목회자들의 근황에 대한 소식을 들어봐도 대부분 조금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과 접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 사이트를 열어주고 도와주는 교회도 조금 의심스러운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의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말로는 자신도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확신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죠. 이제는 누구나 유튜브에서 자신이 계정을 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것이 미풍양속에 범죄만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이야기나 떠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계기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행하고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없어서 그저 수십 명이 와서 보고 가는 강의도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명도가 있고 인기가 있어서 수만 명이 와서 보고 가는 강의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확신하고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판단한 것이 옳다는 그 자기 확신 속에 소견에 오른 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시대가 이 시대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안에는 똑같은 오류와 실수를 자기 확신 속에서 계속 반복해오는 때로는 이단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조금 더 신학을 깊이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한다면 자신이 지금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느 스펙트럼에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확신 속에서 자기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퍼뜨리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들은 오늘날은 너무나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컨트롤할 수도 없는 지경이 이르렀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단이란 타이틀이 붙어있는 집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무슨 부산에서 큰 컨퍼런스를 한다고 사진에 붙여서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사람도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모든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팜플렛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느 사이트인가 어떻게 나를 알고 보냈나 찾다가 보니까 주 강사 이름이 구원파의 리더 이름이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여기도 또 이단이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정말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죠.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가 진리라는지
그들에게는 판단할 길도 없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신앙의 길에 목적지는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보기도의 내용 속에 앞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길, 그가 중보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신앙의 길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길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비교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우리의 기도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문 앞부분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실 이 한글 성경은, 한글은 항상 번역할 때 보면 영어하고 어순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은 맞는데 뭔가 영어나 원어, 헬라어 원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 첫인상과는 약간 느낌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읽은 본문은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말로는 끊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죠. 끊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어순을 조정합니다. 영어에도 제가 써놨지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은 뭔가?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게 첫 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기도의 자세가 나오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할 때 그렇지, 기도할 때 무릎 꿇지, 당연하게 생각하죠, 무릎 꿇는 것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에서는 무릎 꿇는다는 이것이 어디에 가나 있는 아주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지지만 서양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죠. 사실 서양은 무릎 꿇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희 집 애들도 무릎 꿇는 것을 꿇어보라 그러면, 특별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무릎이 잘 꿇어지지가 않습니다. 관절을 구부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릎 꿇는 것처럼 어려워하죠.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는 일이 익숙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처럼 가부좌를 하고 앉든가 무릎 꿇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잘 보게 되면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기도보다는 서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그런 자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서양 사람들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잠깐 무릎 꿇고 절하고 일어날 수는 있죠. 하지만 기도를 무릎 꿇고 계속 오랜 시간 하는 것은 사실은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그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나오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사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조상들이 했던 성황당에서도 기도를 하고 무당 앞에 가서도 치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일은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린 한국 드라마나 한국 어릴 때도 보면 장승도 서 있고요. 그리고 큰 마을마다 나무가 있죠. 사람들이 성황당을 만들어 놓는 그런 큰 나무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방에 넘쳐납니다. 하늘을 보고도 기도하고 땅을 보고도 바다를 보고도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져 보이는 대상에게 기도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 대상들은 아무 응답하지 않는
죽은 대상들입니다. 우상이고, 그죠? 아무 무생물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기에 어떤 것을 붙잡고 부르짖길 원하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 분명한 대상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때로는 모든 가족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생명을 준 그 모든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이름을 주신,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죠. 존재.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부를 때 그 사람이 존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생명체에게 이름을 주시고 존재 속으로 그들을 불러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밥 먹듯이 일상이 돼야 되는데, 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더 적게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간절히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우리가 아버지께 손을 뻗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음성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사실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다 컸다고 생각하기에,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면 더 이상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버지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 나의 생명의 아버지이신 그분께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또 중요하죠. 무엇을?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죠.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간절히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것은 특별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야 될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의 풍성함이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특별히 기적과 같은 능력이죠. 병고침의 능력, 또는 방언이나 치유의 능력들, 기적과 같은 그런 신비한 은혜들을 우리 성령의 도우심, 그럼 떠올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것이 아니죠. 사실 어떤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어떤 면은 미스테리 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세 분이 함께 사역할 때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그럼 성령의 사역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 가지고 그것을 나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 성령의 은혜는 그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 또는 지혜의 영 또는 위로자, 격려자, 영어로 카운셀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무섭고 떨리는 세상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전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죠.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사람, 변화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마치 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때가 떠나서 현실로 돌아와 보면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그 현실에 부딪혀 보면 나의 몸에 있었던,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아왔던 나의 몸에 있는 옛날 습관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그 순간은 다 바뀐 것 같지만 그 흥분이 가라앉고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 습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속에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정말로 많이 바뀐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가 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자가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저 교인들의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발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군대에 제대하고 은혜 받고 몇 개월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성경만 계속 봤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로 이제는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 속에 한 1년 정도를 지낸 것 같습니다. 은혜 충만하죠. 막 못할 게 없습니다. 노방전도도 나가고 전처회전도도 나가고 용감하게 막 다닙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 뜨거웠던 그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이제 내가 목회자로서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지식은 점점 쌓여가는데 그 뜨거운 마음은 시간이 흐르니까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걱정도 여러 가지가 찾아오죠.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 어디로 나가야 될까? 걱정도 많아집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집회에 참석해서 선교지로 갈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손을 들으면 저도 같이 손 듭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나오면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때는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흥분이 가라앉고 나니까 걱정이 하나둘씩 찾아오죠. 야, 그때 내가 손들었는데 선교지로 꼭 가야 되나?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앞에는 변화되지 못한 연약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걸음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신앙의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내용은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라고 가야 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할 때 거기서 연결되는 다음 방향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 단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 여기 계신다라는 단어, 한국 사람들은 계신다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죠. 잠깐 오셔서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거기에 거주하고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쇼텀으로 짧게 와서 비짓하고 방문하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아예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신다,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나의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지만, 내 속사람이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주님의 집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주님의 집으로 주인으로서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때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 곰곰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도 많습니다. 나의 분노와 욕망과 욕심 속에 살아가는 내 생각이 있고,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곰곰이 제 생각을 해보면서 갑자기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옛날에 결혼식이 있으면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이제 안에서 첫날 밤을 치르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서 뭘 하고 있나 구경하고 방문하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병풍을 이렇게 문 앞에 탁 쳐놓고 가리는 것이죠. 병풍으로 가리는 것이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때로는 나도 우리 주님, 주인 되셨다고 내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싫을 때,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 주님 잠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병풍을 탁 주님 앞에 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막 욕심대로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것을 다 끝나면 다시 병풍을 걷어버리고 주님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순간들이 나에게도 많지 않나. 말로는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병풍을 쳐버리고 가렸다가, 그리고 다시 주님이 필요할 때는 병풍을 걷어버리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동거를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가? 제 스스로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죠. 주님의 시선을 가리고
주님의 길을 가리고 그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주인이 아니죠. 구약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가 끝나고 돌아가면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기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내 집 앞에 방문을 밟지 말아라.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이 역겨워서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데 실제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유혹이 오고 흔들리고 나의 욕망이 다른 길로 가자고 외칠 때 그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그 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의 속 사람을 집처럼 비교하죠. 집처럼. 여러분 집을 지어보면 알죠.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대학 때 공대를 갔는데 공대에서는 이 설계 과정을 필히 다 합니다. 물론 오 권사님네 빌리는 아예 그걸 전공으로 했지만 이 설계 과정에 들어가면 매 포인트마다 건물이든 그것이 기계가 됐든 매 포인트마다 작용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재료를 써야만 기계든 집이든 무너지지 않죠. 특별히 집을 지을 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층 건물을 올릴 거냐에 따라서 이 기초가 얼마만큼 힘을 버틸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르게 하죠. 많이 올라가면 깊이 파야 됩니다. 우리 흔히 성경에서 모래 위에 세우는 집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해안에 바닷가에다가 한국에서 멋있게 고층 빌딩을 지었는데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지하도 깊이 팠죠. 근데 지하 3층에 바닷물 같은 짠물이 들어와서 흥건히 바닥에 고이는 사진을 뉴스에서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건축사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둘러대지만 만약 바닷가의 물이 계속 그 기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크리트가 얼마나 무게로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고 기둥을 어떤 두께로 세우고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음의 집, 그리스도를 모실 그 집의 기초는 뭐여야 되는가? 때로 우리는 이런 기초를 우리의 자랑으로 세울 때도 있고 우리의 지식으로 채울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하죠. 그것은 사랑이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사람의 집을 짓는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의 뿌리를, 기초를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항상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그 밑바닥에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 나를 기억하시고 그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학수고대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의 집에 기초를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림 없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기초를 항상 돌아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동하는구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 이 부족한 자가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때로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확신과 나의 지식이, 나의 그 믿음이 나의 마음의 지배, 주님을 모시는 그 집에 기초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과 나의 지식은 어느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집의 기초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의 마음의 집에 기초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간구하며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신앙의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것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항상 우리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모시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신 집은 기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남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열정이, 나의 지식과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자랑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정말 후부면 사라질 지푸라기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길을 이탈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지켜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매일매일 확인하며 이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